지난 시간 반그리스도 세력이 우리 인류를 지배하는 그들의 통제 메커니즘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요. 반그리스도 세력이 우리 인류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를 무지 속에 가둬 자신들의 통제권의 기반이 되는 거짓말들을 우리가 살펴보지 못하게, 꿰뚫어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그리스도 세력은 우리가 그들의 거짓말을 살펴보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그 거짓말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원성 의식의 상대적인 진리를 넘어서서 절대적인 진리, 곧 그리스도의 진리를 추구한다면 필연적으로 그들의 거짓말을 꿰뚫어 보게 된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환영임을, 이원성 의식이라는 모래 위에 지어진 집임을 알게 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규정하신 우주의 법칙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반그리스도의 거짓말을 살펴보겠다고 결단하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추구하기만 하면 그들의 거짓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 수 있는, 그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도구가 있지요. 바로 지식의 열쇠지요. 누가복음 11장 52절,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식의 열쇠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열쇠, 영적 깨달음의 열쇠를 의미한다고 했지요. 여기서 말한 지식은 영적인 지식이라고 했지요. 그것은 바로 직관입니다. 반그리스도 세력은 우리 내면에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진리를 통찰할 수 있는 직관이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스승이신 그리스도 자아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통로가 바로 직관이죠. 반그리스도 세력은 우리 내면에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진리를 통찰할 수 있는 직관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져가 숨겨버리고는 아무도 진리의 보고를 열 수 없게, 참된 영적 지식에 도달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직관이니 통찰이니 영감이니 하는 것들 모두 쓸모없는 것들이야. 그것은 마귀의 도구야. 마귀의 속삭임이야. 하며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수 없게 막아버린 거지요. 그렇게 우리의 직관을 태화시켜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슴 속에 지식의 열쇠, 깨달음의 열쇠가 있음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사용하기로 결단하여 삶에 대한, 인간에 대한, 신에 대한 더 높은 이해를 구하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얻게 됩니다. 반그리스도 세력은 우리가 자신을 자유롭게 할 진리를 요청하려면 먼저 거짓을 직시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 도구가 거짓말이라고 했지요. 따라서 그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조종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의 거짓말을 꿰뚫어 보지 못하게 해야 하겠지요. 그것을 살펴보고 그것이 거짓임을 알아채는 것을 막아야 하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 그들이 사용하는 주된 도구가 두려움이라고 했지요. 우리가 그들의 거짓말을 살펴보기를 두려워하게 만들어 아예 그런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들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반그리스도의 거짓말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반그리스도의 거짓말을 자세히 살펴보려는 용기를 내야 하는 거지요. 반그리스도 세력은 이러한 사실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편견을 만들고 삶이 특정한 방식이어야 한다는 멘탈 이미지를 만들어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 집착하게 합니다. 삶은 이런 것이어야 해. 이런 방식이어야 하지. 삶이 저렇게 흘러가면 안 되는 거야. 이런 건 경험해도 되지만 저런 건 경험하면 안 되지. 내 인생 여정에 이런 게 들어오면 안 되지. 내가 왜 이런 경험을 해야 돼?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져야 하는 것이 삶이어야 해. 오랜 세월 우리가 무의식 중에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왔던 그런 생각들, 신념들이죠. 나름의 방식으로 삶을 규정해왔죠. 야, 삶은 이런 거여야지. 우리 지구별의 현실을 생각하면 이것은 삶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입니다. 반그리스도 세력이 만들어낸 편견, 그릇된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헛된 기대, 왜곡된 이미지를 붙들고 있는 한 마음이 편안할 날이 없습니다. 수시로 화,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집착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고통의 원인은 바로 집착이라고 부탁해서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할수록 고통은 커지고 그에 비례하여 부정적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그것은 반그리스도 세력의 생명 양식이 되지요. 우리의 에너지는 갈수록 고갈되겠지요. 이것이 그들의 생존 메커니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그들의 통제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들의 거짓말, 그 상대적인 진리 너머를 기꺼이 보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열어줄 그리스도 진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대로 반그리스도의 거짓말, 그 상대적인 진리를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열린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의식의 더 높은 진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임금님이 벌거벗은 것을 어린아이의 천진한 눈만이 볼 수 있었지요.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리를 얻게 되면 그 거짓말을 꿰뚫어 보고 그것이 전적으로 환영임을 볼 수 있게 되므로 그 거짓말에는 우리를 지배할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무한히 사랑하시는 분이 창조주이시며 우리 아버지시라는 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분노하고 심판하고 징계하는 신이라는 거짓말이 환영임을 알게 되고 그것이 우리를 지배할 힘이 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그동안 그 거짓말에 속아서 그 가짜 신을 두려워하며 그 우상이 요구하는 이상적인 이미지에 나를 맞추려고 아둥바둥 해온 거지요. 그리스도의 진리를 얻게 되면 그 거짓신 배후에서 그것을 통해 우리를 조종하고 통제해온 세력이 바로 반그리스도 세력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구별에서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은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 그들에게 우리를 지배할 힘을 자발적으로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를 지배할 아무런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무지로 인해 부지불식간에 그들에게 우리를 지배할 힘을 주는 거지요. 제대로 알았다면 그럴 리 없었겠지요. 더 잘 알면 더 잘할 수 있다라는 말에는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물질 세계에서 직면하는 어떤 제한이나 한계가 단지 거짓말에 기반한 환영임을 알게 되면 그 한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어릴 적 길을 걷다 도로에 금 간 곳을 밟으면 운이 나쁘다는 말을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와 유사한 미신 같은 것을 하나쯤 믿어본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 믿음은 우리의 걸음걸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요. 그래서 길을 걸을 때마다 금을 밟지 않으려고 했던 기억이 있으시지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것이 진실일 리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환영은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었고 우리는 자유롭게 길을 걸을 수 있었지요. 여러 해 동안 내가 은행에 한 100억 정도 빚을 지고 있다고 믿으며 살아왔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나는 그 돈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늘 걱정에 시달렸고 이것은 내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은행에서 통지서 하나가 날아왔는데 업무상 착오가 있었고 내가 갚아야 할 빚이 하나도 없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그동안의 염려를 계속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합니까? 단지 환영일 뿐인 그 빚을 갚겠다고 고집을 부려야 합니까? 그냥 그 환영에서 나와서 새로운 삶으로 이동하면 되는 거지요. 우리는 현재 인간적인 제한과 고통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정신적인 감옥이죠. 그런데 이 감옥은 우리의 마음과 인류의 집단의식 안에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감옥에는 문이 있고 그 문에는 많은 자물쇠가 달려 있는데 각각의 자물쇠는 뱀의 거짓말, 곧 이원성 환영임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비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속아온 삶의 진정한 비밀 하나, 그것은 문이 많은 자물쇠로 2중으로 3중으로 잠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떤 자물쇠로도 잠겨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자물쇠가 문을 잠그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달려 있기만 한 겁니다. 우리를 가둔 반그리스도 세력이 우리로 하여금 여기서 나갈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눈속이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우리를 가둘 실질적인 힘이 없습니다. 실제로 인간이라는 감옥의 문은 잠겨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지만 문은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사실 자신이 정신적인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지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이를 알아차린 사람들은 깨어나기 시작하는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 부류에 속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자물쇠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것들이 문이 열리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문이 잠겨 있다는 환영을 믿기 때문에 갇혀 있는 것일 뿐입니다. 실제로 감옥의 문은 잠겨 있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즉시 문으로 걸어가 문을 열고 감옥에서 나올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의 한계를 뒤로 하고 떠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우리의 의식 상태에서는 이런 가르침을 선뜻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왜 그리 어려울까요? 그것은 우리의 자아 구체 안에 여전히 많은 상대적인 진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환영들, 거짓말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거죠. 우리의 자아감은 여전히
반그리스도 마음에 이원적인 거짓말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거짓말을 계속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인간이라는 감옥의 문이 실제로는 잠겨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놓지 못하고 있는 반그리스도의 거짓말들은 우리를 제한적인 상태에 묶어두며 인간이라는 감옥에서 우리가 탈출하는 것을 막는 자물쇠가 됩니다. 이러한 거짓말들을 믿으면서 그것들이 환영임을 보지 못하는 한 우리는 문이 잠겨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감옥 문이 잠겨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즉시 받아들이고 문 밖으로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반그리스도 거짓말들을 믿으면서 살아온 세월이 얼마입니까? 몇 생이나 그렇게 살았을까요? 의식이 그렇게 쉽게 한순간에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따라서 우리는 자아의 그릇 안에 담긴 각각의 거짓말들을 체계적으로 꿰뚫어 볼 수 있는 점진적인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의식의 계단을 하나씩 오를 때마다 각 단계에 해당하는 거짓말들을 꿰뚫어 보면서 그것이 비실제요 환영임을 알고 떠나보낼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 거짓말에서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이원성 거짓말을 하나씩 떠나보낼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 의식을 구현하는데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됩니다. 그렇게 의식의 계단을 하나씩 오르다 보면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는 갑자기 중요한 임계점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물러섬이 없는, 퇴보할 일이 없는 불퇴전의 지점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의식 수준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을 때 그 과정은 아주 점진적으로 일어났고 결국 우리는 내 현존과의 연결을 잃어버리는 돌아갈 수 없는 지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단을 다시 올라갈 때는 반대 방향에서 같은 지점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 지점을 지날 때 우리는 내 현존과 다시 의식적인 연결을 이루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 여정이 실제이며 그리스도 의식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 그 약속이 우리 삶에서 실제로 구현될 수 있는 진실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원통형의 돌탑이 있는 성을 떠올려 보십시다. 그 속에는 나선형 계단이 있고 계단 꼭대기에는 옥상으로 나가는 문이 있습니다. 옥상에서 우리는 따스한 햇살을 맞으며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 나선형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하면 햇살이 문을 통해 비치면서 계단 통로의 벽에 반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단을 계속 내려가면 계단 통로가 둥글게 휘어지니까 더 이상 문을 통해 푸른 하늘을 볼 수 없는 지점에 이르게 되겠지요. 햇빛이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지만 여전히 우리는 벽에 반사된 빛은 볼 수 있습니다. 더 내려가면 우리는 또 다른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지점을 넘어가면 더 이상 벽에 반사되는 빛을 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계단 꼭대기에 있는 문을 통해 빛이 들어오고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아예 없습니다. 계단을 계속 내려가면 어둠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는 완전히 칠흑같이 어두운 지하묘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인류의 의식에서 일어난 일을 묘사하는 하나의 예입니다. 우리는 푸른 하늘과 햇빛을 직접 볼 수 있는 계단의 꼭대기에서 출발했습니다. 햇빛은 현존이라는 우리 존재의 태양을 통해 발산되는 신의 빛, 하나님의 빛을 나타냅니다. 계단을 내려와
이원성 의식 안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는 내 현존과의 의식적인 연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내 존재의 더 높은 부분이 존재한다는 기억은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멀리 내려가면서 우리는 그 기억조차 잃어버렸고 남아있는 유일한 물음은 우리가 그 계단을 얼마나 멀리 내려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가르침을 공부하고 있는 우리는 계단의 밑바닥까지는 내려가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이전 생애들에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이미 오래전 위로 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런 메시지에 끌리지 않을 겁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미 바닥에서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 의식의 풍요로운 삶을 향해 가는 영적인 여정을 이미 시작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 여정의 본궤도에 올라 여기에 확고히 닻을 내렸으며 이것이 진실로 승리임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허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면 내가 현재 아버지 집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 위에 있으며 이미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는 것을 잠시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이 여정에 확고하게 정박했다고 느껴지신다면 이제 필멸의 자아감을 죽게 하는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숙고해 봐야 합니다. 나는 죽을 운명의 죄인이라는 이 낮은 자아감은 우리를 뒤로 끌어당기는 무거운 짐이며 이 짐은 영적 계단을 오르는 것을 참으로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가 고개를 돌려 이 짐을 바라볼 의지만 있다면 그것과 연결된 밧줄을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떨어져 나가면 계단을 오르는 일이 훨씬 수월해지겠지요. 의식의 계단에서 다음 단계로 올라서기 전에 현재의 자아감이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의 여정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여정은 문자 그대로 고난의 길이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걸어야 한다고 믿고 있는 힘겹고 고통스러운 길. 우리의 영적 여정이 그런 길이 되어버릴 수 있는 거지요. 중세시대 기독교인들은 이런 고난의 길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며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과 죽음에 온 주의를 집중했고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예수님처럼 고난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주는 거울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 거울에 삶이 고난이라는 멘탈 이미지를 투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머니 빛은 우리의 이미지를 확인시켜주는 물리적인 상황을 구현하여 우리에게 되돌려 주겠지요. 자기실현적 예언이지요. 이것이 바로 중세시대 우리 인류에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중세를 암흑기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당시 사람들은 고난, 고통에 너무 집중했기 때문에 그런 그들의 마음이 그 암흑기 동안 그러한 외적인 고통을 실제로 창조해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거짓된 이미지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고통에 너무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십자가에 달려 계셨던 것은 단지 몇 시간에 불과하지요. 주님은 33년을 사셨고 공생애는 3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계셨던 마지막 몇 시간이 예수님의 사명, 삶과 가르침에 대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된 이미지,
결정적인 이미지가 된 것이 합당한 일일까요? 당시는 수만 명의 사람이 십자가에 처형당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은 것에는 주님을 특별하게 만들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기독교를 장악한 반그리스도 세력이 거기에 거짓 이미지를 덮어씌워 복음주의라는 그럴듯한 이론으로 탄생시킨 결과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특별하게 만든 것은 십자가 고통과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 죽음 이후 부활하시어 영적인 몸으로 다시 나타나셨다는 점입니다. 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물질에 대한 마음의 통달을 이루셨다는 것, 풍요로운 삶에 이르는 진정한 열쇠를 보여주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리스도의 사명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풍요로운 삶과 그 풍요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지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병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셨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떡과 물고기를 증식하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진보적 가르침을 주심으로 풍요로운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투쟁의식을 극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투쟁의식, 삶을 투쟁으로 느끼는 의식, 감각을 말하지요. 그렇다면 이것을 극복하는 열쇠가 뭘까요? 그것은 삶이 투쟁이라는 멘탈 이미지에 기반한 정체감, 이 왜곡된 자아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신과 분리되고 신의 풍요와 분리된 것에서 생겨난 자아, 이 필면의 자아, 에고를 넘어서는 것이 바로 투쟁의식을 극복하는 열쇠라는 말입니다. 그런 자아감을 극복해야만 우주 거울에 투쟁의 이미지를 투사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한 열쇠, 즉 필면의 자아를 넘어섬으로써 삶이 투쟁이라는 이미지를 투사하기를 멈추는 열쇠는 우리가 제한된 자아감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존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고가 아니며 육체도 아니고 감정도 아닙니다. 우리가 목숨처럼 붙들고 있는 믿음, 신념도 아닙니다. 진화한 원숭이도 아니고 용서받지 못할 죄인도 아닙니다. 이보다 훨씬 더 큰 존재,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더 위대한 존재입니다. 우주에 대한 통치권을 위임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신의 확장체, 신과 함께 세상을 창조해 나가기로 예정된 공동 창조자, 창조주의 파트너, 이것이 우리의 본래 정체성임을 깨닫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투쟁의식에서 벗어나 삶을 투쟁이 아닌 풍요로움으로 경험할 수 있는 핵심 열쇠입니다. 우리의 참된 실제는 의식하는 자아이며 우리는 단지 색안경을 낀 것처럼 필멸의 자아감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필멸의 자아를 죽게 하는 것은 우리의 개별성, 개체성, 개성이 죽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의식하는 자아는 결코 죽지 않는 불멸의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필멸의 자아를 죽게 한다는 것은 의식하는 자아가 자유롭게 더 높은 자아감을 받아들이고 영적인 자아감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나로 거듭나는 거지요. 우리가 모든 인간적인 제한에서 자유로워지려면 먼저
반그리스도의 거짓말들을 직시하기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제한, 제약, 한계의 중심에는 그 거짓말들이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발걸음에 보조를 맞춰 함께 이 여정을 걸어주시는 예수님을 비롯한 영적 스승님들이 계시지요. 우리는 주님의 손을 잡고 함께 눈부신 햇살 속으로 달려가면서 필면의 자아가 지닌 눈물과 두려움을 웃음으로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날의 태양과 새로운 자아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의 자아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망각 속에서 우리는 이전의 자아가 사라졌다는 사실도 잊은 채 그것을 죽게 내버려 둘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놀이터에서 새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데 너무 열중한 나머지 낡고 오래된 장난감은 까맣게 잊어버리는 어린아이가 됩니다. 새로 얻은 이 자아감 너무나 신묘하구나. 두려움을 모르네? 의심을 모르네? 분노가 없네? 낙담, 절망, 포기, 미움, 시기, 질투, 증오, 혐오를 모르네? 우울감이 뭐였지? 가슴에서 은은히 솟아나는 기쁨, 행복감, 평안함이 나를 온통 감싸네. 사랑이 넘치네. 감사가 넘치네. 내가 너무 좋아. 난 내가 너무 사랑스러워. 이런 신비로운 존재가 나였어. 이게 진짜 나야? 어디 갔다 이제 온 거야? 자기 본래를 찾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게 맞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게 맞네? 모든 것이 통으로 하나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 맞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다 꼭 들어맞네? 그런 의미였네? 우리는 새로운 자아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옛 자아감은 모두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자아,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며 감탄하게 됩니다.